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초동부 학생들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중고동부 학생들이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유초동부 학생들이 또 예배에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함께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대 통합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절은 어제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광복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또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인 줄로 알고 우리 교회 그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름 학교를 허락하신 것 참 감사.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교육자들과 부장님과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여름이 뜨거운 영적 잔치를 잘 치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광복절을 함께 기념하는 날. 먼저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그렇지. 아이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중고동부 어르신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했죠. 다들 아는데 그런 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까? 수준 이하의 질문을.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신 줄로 알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고 계실까요? 어떤 친구는 군인 아저씨라고 답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대통령과 경찰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모두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시편 33편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은 강한 군대 때문에 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 섬길 때에 이방 나라들이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것을 알려주셨는가?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군인이 많은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한쪽의 군사가 18만 명이고 한쪽의 군사가 2만 명이면 어디가 이길까요? 말할 것도 없죠. 18만 명이 이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뒤집어진 걸 봤잖아요.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전멸당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이 행정구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꾸역꾸역 구겨넣어도 5만 정도 들어갑니다. 그 막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서도 6만 7만 못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까지 들어갔으니 군사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군사들이 탈 만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가지고 싸움을 할 만한 병장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아무리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해도 한 2만 됐을까요? 군사가? 한 10,000명 됐을까요? 2만 대 18만 5천은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18만 5천을 믿고 있었던 아수르 왕의 그 마지막은 처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용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죠. 다시 빛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백성에게 다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도이기 때문에 이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본문을 통한 믿음의 선포, 첫 번째,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셨을까? 제가 소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33편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슈, 강대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그 이슈가 50년 뒤에도 100년 전에도 여전히 동일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 우리가 아수르 제국부터, 서약자들은 그 전에 그 제국보다 더 앞에 제국들을 언급합니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강성할 때에 아수르 제국의 국가 정책은 강제 이주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요. 부산에 사는 사람을 신의주로 이사를 시키고 상도동에 사는 사람을 강릉으로 옮겨버리고 강릉에 사는 사람을 부산으로 옮기고. 왜 그렇게 했는가? 토착 세력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아수르 앞에 그 어떤 나라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러잖아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스스로 지켜낸 나라가 누가 있느냐? 너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그 감언 이설에 속지 말아라.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 백성을 지킨 신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힘을 잃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선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은 아수르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국가 정책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침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 본토로 끌고 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육이고 이건 명목상이에요. 두 번째는 볼모예요. 나라의 왕족과 왕자들과 귀족의 자제들을 끌고 가서 그 나라의 중심에 갖다 놨으니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70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메대와 바사의 황제 고레스는
또 국가 정책을 바꿨어요.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되는구나. 돌려보내자.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끌고 와서 바벨론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었느냐. 그 나라가 그냥 침략당한 나라들이 힘을 못 쓰니까 세금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잘 돌아가야 세금이 거치는데, 그래서 고레스는 국가 정책을 바꿔요. 다 돌려보내자. 왕족도 돌려보내고 귀족도 돌려보내고 대신 세금은 잘 바쳐. 너희 거기서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 마음대로 섬겨. 너희 국가 정책도 마음대로 해. 그러나 세금만 잘. 그래서 바사가 그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했지요. 그런데 20살의 청년에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렉산더 20살의 나이에 20대 때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알렉산더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졌으니 누가 알렉산더를 대적하겠어요? 설마 전염병에 그가 쓰러질 줄이야?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객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하나님의 폐하시면 그런 나라가 있었어? 순식간에 무너져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려본 적이 있으시죠? 비행기를 아무리 멀리 날리려고 해도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비행기의 길을 바꾸어요. 그렇게 육중해 보이는 여객기도 바람 불면 추풍낙엽이잖아요. 흔들리는 거 보면 저게 과연 제대로 버틸까? 비가 와도 뜨고 눈이 와도 뜨는데 바람 불면 못 뜨잖아요, 비행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역사의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겠다고 하시면 그것을 묶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묶겠다고 하시면 그것을 풀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선포 두 번째,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시편 33편 12절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본문의 중심이고 광복절 기념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복 있는 나라가 경제가 강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많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복이란, 우리가 이제 복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창조의 원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의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집에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떨까요? 잠깐은 좋을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은 안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잠깐은 편하겠지만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밥도 챙겨 먹기 어렵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불안해하기 쉽지요. 가정의 중심에는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 이 평안한 순기능적인 가정의 사다리 안에서 안정감 속에서 아버지에게는 남성성을 배우고 신앙의 남성성을 배우고, 어머니에게는 여성성을 배우고 신앙의 여성성을 배우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라에도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일 때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캄캄해졌습니다. 캄캄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밤바다가 아무리 캄캄해도 안개만 끼지 않으면 별을 보고 항해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만화 영화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직접 사람이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모아나라고. 한 여자아이가 섬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것이 큰 줄거리인데, 섬을 찾아갈 때 본 분들이 이거 아실 거예요.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언제냐? 안개가 끼면 기준이 사라져요. 안개가 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요즘이야 GPS가 있으니까 GPS가 알아서 배를 인도하지만, GPS가 없던 시절에는 별을 보고 해를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보여요. 등대입니다. 선장은 그 등대를 바라보고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대를 바라보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등대는 배를 대신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려주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등대가 필요합니다. 등대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라와 우리 인생의 등대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비추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복을 받은 나라죠. 전쟁의 폐해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놀랄 만큼 발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찾아올 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시내든 지방이든 뭐 노포든 아니면 박물관이든 가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가방을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과 여행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K컬처, K푸드. 우리가 한식을 자랑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 음식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한식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것은 모두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 것이 좋고 유럽 것이 좋고 일본 것이 좋고,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솥 사오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계셨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러므로 이 땅에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잘 일해야 합니다. 모두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 수식어를 덧붙이자면 감사는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백성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린 참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병이 나오면 할렐루야 감사,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그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국가도 그런 것 같아요.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 평화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광복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인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시절에는 그게 우리에게 막 가슴 뭉클한 일이었잖아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옆에 벽이 뻥 뚫렸으면 어떨까?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에 벽이 숭숭 뚫렸어. 뼈대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그러면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것이고, 길 가던 사람들이 우리 구경할 거예요. 뭐 하나 저 사람들은. 바람이 휙 뚫고 지나갈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비가 안에까지 쳐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밖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어떤 분들은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에 벽이 뻥 뚫렸네. 그럼 우리 어떡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벽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의 벽이 숭숭 뚫리면 우린 이 안에서 편안할 수 없어요. 나라의 울타리가 뼈대만 남아있고 그냥 아무나 들어와.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밖에서 쳐다보면 다 보이면, 그럼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라는 울타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는 벽과 같아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기도가 무슨 나라를 그렇게 크게 이롭게 하겠습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국가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무릎을 꿇은 이 자리가 국가의 울타리가 되고 휴전선이 되고 해안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 국면이 생각이 났어요. 왜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무릎을 꿇어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으니까 무릎 꿇었지. 일제강점기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순사에게 치도군을 당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일본 순사나 일경에게 끌려가서 치도군을 당하고, 그래도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으면 투옥되고 감옥에서 죽고 쫓겨가고, 교회는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학살당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60만 대군과 같은 자리인 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한 연예인이 자기 할아버지 자랑을 했다가 그 정조 할아버지가 친일파의 거두였던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할아버지가 그런 것이지 그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내리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완용. 물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를 팔아먹겠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점점 넘어졌는데 거기에 왜 키맨 역할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얼마나 또 불명예를 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저는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는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유초등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제도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인격 위에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국제시장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건 영화니까 낭만이라도 있지, 실제 그 현장에 가면 그게 무슨 낭만이 있겠어요. 나라의 운명이 위험할 때 수많은 성도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덕분에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나라에서, 울타리가 만들어진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세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무릎이 휴전선이며 해안선임을 깨닫고 하나님 무릎을 꿇으며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